오늘은 교회는 소통한다 두 번째, 소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5월 첫 번째 주에 사도행전 15장을 읽고 교회는 소통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에 중요한 교리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방문하고 진실되게 나누면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남겨두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소통이 있으면 화해가 있고 연합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소통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od communicator. 발음이 제가 후져가지고 소리는 작은데 Good communicator, 좋은 소통자가 영락없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공의회 자리에서도요, 가만히 우리가 보면 좋은 소통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소통자들이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 명 한 명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굿 커뮤니케이터 첫 번째,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쫓아다녔던 두 개의 꼬리표가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첫 번째 꼬리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배신자라고 하는 꼬리표였습니다. 배신자. 유대교를 지키던 골수 바리새파 지도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다메섹을 출발할 때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아주 골수 유대교인이었는데 도착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돼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교 리더들은 아주 더 괘씸하게 그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섰던 40명이 넘는 사도 바울 암살단까지 꾸려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괴로움을 당했었던 사람이죠. 이것도 참 힘든 그런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어쩌면 더 힘든 꼬리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꼬리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네가 다른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던 네가 무슨 사도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 견딥니다. 다 견디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자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잘 못한다.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뭐고 저 사람하고는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초라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과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배우며 자랐었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 사람을 바라보면 어떡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참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생각하셨다면 과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자신을 스스로 비워서 종의 형상을 가지셨으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줄 서신 다음에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모욕의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조금 더 굽히지 못한다면, 조금 더 겸손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모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지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딱 중심을 잡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사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가서 전했었던 그 이 복음이, 이방인을 찾아갔었던 이 복음이 외로운 복음이 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이 이방인을 찾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말하려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믿음 전할 테니 예루살렘에 계신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같은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들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혹시 우리의 자존심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내가 찾아가야 되는 그 사람, 내가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막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통했었던 굿 커뮤니케이터는 누구였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이죠. 베드로는요,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염없이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7번이라고 하는 완전수 7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7번 용서하면은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까? 라고 율법주의적으로 치환해서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랬던 것입니다. 찾아가도 몇 번을 찾아가라. 이런 걸 몇 번을 해라. 다 숫자로 해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룩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아직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으로 알려주셨던 것이거든요. 그 율법 조항만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이 율법주의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3번을 듣고 평상시엔 찾아가지도 않았던 더러운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기준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를 찾아가 안수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방인과 소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소통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소통이 없는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소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생수와 같은 신선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사람과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이루어졌었던 이 놀라운 간증을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 예루살렘 그 공의회 안에서 지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경험했던 일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한 30-4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보수주의적이었던 교회 모습이 있었던 그런 나라죠.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드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없었습니다. 용감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치곤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기타를 배웠는데 금방 배우고 곧잘 쳤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를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오셔서 영빈아, 우리 학생들 앞에서 기타를 한번 쳐주겠니? 그래갖고 제가 기타로 한번 연주를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연주했을까요, 여러분? 일부 때는 그래도 대답이 나오던데 찬양이요. 근데 제가 그때 첫 번째로 연주했었던, 교회에서 연주했던 노래는 구창모라는 가수의 희나리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E 마이너 곡이었거든요. 열심히 연습하던 그 곡을 제가 거기서 첫 번째로 기타를 처음 배웠다 그래서 연주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전혀 가요를 제가 교회에서 연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참 지난 후에 코로나 때에 온 국민의 마음이 힘들 때 제가 먼저 섬기고 목회하던 그런 교회에서 복음 버스킹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기동, 서울 제기동에 근처에 정릉천이 흐르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한 조그만 스테이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좀 준비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지혜롭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가도 받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앞에 5곡을 가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요 10곡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앞에 5곡 가요를 준비하는데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 사랑으로 같은 그런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노래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꽃밭에서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내 님이 오신다면을 주자로 한 글자만 딱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찬양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찬양곡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곡이 있죠. 우리 윤항기 목사님이 작곡했다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런 곡들을 앞에 5곡 정도를 준비해서 먼저 불렀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와서 호응해주고 자리에 와서 앉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곡을 찬양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앞에 오셨던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찬양도 같이 듣고 그 메시지도 같이 듣고 그런 놀라운 그런 전도 집회의 자리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 바꿨더니 소통하게 되고 틀을 바꿨더니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그러한 복음의 길을 만들 수 있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 굿 커뮤니케이터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정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같이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년 시절 동안에 이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 형,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금방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예수하고 이 야고보 사이에서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렸을 때 아버지 목수 요셉 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믿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가족들, 친척들이 다 예수는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야고보인데 지금 어떠한 신분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룬 처음 공동체, 초대교회의 지금 대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방으로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편지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는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고보랑 교제하면서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 번 찾아갑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나줬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다들 꺼리고 겁내고 그랬는데 교제가 일어났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고,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일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야고보도 우리 형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형님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서 유대교의 역사,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전해오던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구약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복음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아름답게 정돈해주고 뚫어주고 그렇게 열어주는 귀한 역할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소통하고 또 자신의 전통과 소통하고, 그리고 신앙의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오직 야고보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만나면 우리의 과거도 다시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도 해결을 해줄 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큰 길을 만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굿 커뮤니케이터는 누구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여러분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잘 숨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람을 품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외톨이 왕따였던 사도 바울을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중간에 누락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었던 조카 마가를 두 번째 여행 때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렇게 끝까지 품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일중심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 품었지만 이 바나바는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카 마가가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또 같이 열심히 동역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교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의 목회를 잘 하고 있었을 때 교리 때문에
경론이 벌어졌을 때, 그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면서 안디옥 교회 담임이었기 때문에, 또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사절단의 방문을 잘 어레인지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절단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나바가 그 안에 숨겨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도 바울,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 베드로, 많은 굿 커뮤니케이터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통이 일어날 수 있었고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커뮤니케이터들 뒤에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셨던 가장 위대하신 The Greatest Communicator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누가 야고보와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까? 3번이나 찾아가셔서 음성 들려주셨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살았던 가이사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 왼쪽에 그 해변가에 있는 공항 근처에 있는 그 곳이거든요. 그 가이사랴, 지금 베드로가 찾아가는 이때 이 가이사랴에 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힌트 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집사 안수 동기인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이 그 자리에서 그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딸들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굳이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빌립한테 명하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15장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 회의 때 베드로가 준비된 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핵심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율법과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이 빌립 집사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골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수석 제자면서 그렇게 살았었던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겠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막힐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는 준비하시고 찾아가셔서 지금 복음의 길을 활짝 여는 그 일을 굿 커뮤니케이터, The Greatest Communicator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는 결정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자, 성부, 성령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통하면서 영원한 구원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15장을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랬던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형제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다이빙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벽을 허무시고 보혈한에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가 정말 소통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교회. 고인물을 맨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오늘 새롭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새롭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교회.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과 잘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과 잘 소통하는 교회. 다른 교단과도 잘 소통하고 또 다른 교회들과도 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또 같이 좀 떠난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또 같이 소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도 잘 소통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집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가 잘 적응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 때문에 모든 그 가족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하나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신명이 들어오면 그 새로 오신 그 새 가족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변하는 그런 요람같이 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믿는 자들과 잘 소통하고 또 어디와 잘 소통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잘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잘 소통하는 교회. 예, 다음 자막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세상과 잘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사물에 부딪혀서 자기 형체가 흩어져야 그 사물이 눈에 띄기도 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체가 다 녹아져가지고 음식 안에 속속속 들어가야 그 음식 전체가 짠맛이 되는 그렇게 사용받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빛과 소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섞여 살지만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죽은 물고기처럼 휩쓸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분된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같이 거하지만 우리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둠 속에 같이 거하지만 우리는 조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음식 속에서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형태가 흩어져 있더라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지만 그 예수의 심장을 굳건하게 붙들고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복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과 잘 소통하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세상과 잘 소통하는 그러한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부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통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 그리고 기쁨까지도 또 우리를 통한 가능성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